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립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했는데 얼굴에는 기쁨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가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바로 서게 될 때에 세상은 바로 서게 되고 교회는 힘이 있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장의 말미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배경이 된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또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담의 아들 둘이 있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 둘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서로가 첫 소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만을 받게 되시죠? 바로 아벨의 것만을 받게 되십니다. 그 이후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겠죠.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상태와 그로 인한 마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상황에서 가인은 분노하고 시기하고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살해하고 마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죄가 인간 사회에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으로 가서 유리 방황하고 또 성을 지으며 살게 되죠. 그 성을 왜 지었겠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가인은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건축한 것을 넘어서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성이자 하나님 없이 서려는 인간 문명의 상징,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업적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후에 가인의 후손의 계보는 빠르게 이어집니다. 에녹과 이랏, 모히야엘, 또 무드사이를 거쳐서 람에게 이르게 되죠. 이렇게 자손을 낳고 번성하게 되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을 하게 되고 또 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인 아다는 첫 번째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야발은 유목 생활과 가축을 돌보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 인류가 농경 이전의 유목과 목축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또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 그러한 중요한 시기를 보여주지요. 또한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 들어보셨죠? 악기 잡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악기와 음악, 예술이 발전을 하고 인류의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유발은 기억되게 되지요. 또한 람에게 두 번째 아내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쇠와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쇠와 구리, 그런 금속의 가공 기술을 발전시켜서 도구와 무기를 제작하는 데 기여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한 업적들을 남긴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화려하고 편리한 사회를 이루어낸 인물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명과 기술의 발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노래는 자신이 상처를 입은 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고백과 함께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이 주어졌다면 자신에게는 77배의 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가 점점 더 자라나고 커지고 대담하게 확장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문화,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지식, 하나님 없이 발전된 문명의 결과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멸시켜 나가는 이러한 비참한 결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과 다음 장인 창세기 5장에 걸쳐서 새로운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었다면 5장에는 가인이 죽였던 아벨,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앗,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셋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가 창세기 5장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에노스와 셋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성경은 웬일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기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공을 세웠는데 그저 셋과 에노스는 한두 줄 적힌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든지 공을 세웠다든지 대단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후에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떤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죄가 절정에 이르게 되자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그 죄가 가득 차게 되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홍수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6장부터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본문과 6장 사이에 바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노아의 세계가 이어지게 된 것은 바로 셋을 통하여지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시고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의 후손 노아 그리고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게 되고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낳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셋과 에노스는 이렇다 할 업적도 남기지 못했고 별것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통로,
귀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업적들을 남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의 성취와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업적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취의 업적을 중요한 가치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도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신 섭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셋과 에노스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없었으면 그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기에 앞서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셋과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셋과 에노스의 그렇다 할 업적은 남겨져 있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 어떠한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위,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문명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이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세상, 혼란스럽고 타락과 부패만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이 절망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공동체, 곧 예배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노스 시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삶의 중심과 인생의 방향, 삶의 관심이 자신의 이름과 성취와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에 셋에 이어서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이죠. 그는 셋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에노스는 에노슈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에노슈는 사람 혹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에노슈의 더 깊은 뜻을 살펴보면 연약함과 유한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노슈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있는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이 그 아들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이름을 붙여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다들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혹은 조부모님께서 좋은 의미를 담고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인생을 살아라, 멋진 인생을 살아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라는 뜻으로 멋진 이름들을 다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은 그 아들 에노스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준 것이죠. 에노스, 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너 혼자서는 바로 설 수가 없다. 너는 죄로 인하여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존재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에노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주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겠지요. 하나님 없이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다. 아무리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고 문명을 진보시키고 발전시켜 가지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너가 세상의 소망이 되라는 거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너가 세상의 소망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세상이 사는 길이다. 이런 마음으로 셋은 에노스 이름을 짓고 그를 가르치며 그와 함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노아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며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며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참 예배자로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재왕 형제가 작사하고 이은수 목사님이 작곡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유약한 존재, 에노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이죠. 이런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보여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가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거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낙심했어도 다시 소망을 얻으며 슬퍼했어도 다시 기뻐할 수 있으며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은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은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메말라가던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다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곧 셋과 에노스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권략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특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특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격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사역자 맨 레드먼의 고백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맛본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찬란한 바다에 떨어진 아주 작은 물방울과 같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한, 아무리 큰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 기쁨을 전하고 증거하며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기쁨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예배자,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천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